오늘 먹여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번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모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하여 소리 지르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선한 유수의 모든 기도 향연 속에 우리 성도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시려고. 23절 말씀에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니.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에는 회개의 기도, 우리 기쁨은 찬양의 기도, 우리 소원을 말하는 간구의 기도로 세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 주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생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도 밤새워 기도하셨고 오병이어를 틀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셨고 감사 기도하셨고 잡히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마지막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토록 기도하지 않으셔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않겠느냐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질문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교훈하시고 또 실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밤이 깊도록 기도하신 후에 먼저 보낸 제자들을 향해서 재촉하여 바다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24절 말씀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이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좀 이쯤입니다. 그래서 당시 밤을 사경으로 나눴습니다. 초저녁을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1경, 2경이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3경이 12시에서 3시까지니까 3시부터 6시가 4경입니다. 캄캄한 밤중에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그래서 본문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불쑥 나섭니다.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이때 주님이 서슴없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직접 걸어갑니다. 예수님께로. 얘는 실로 엄격결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거친 바다도 그의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있었기에 주님이 오라 하시니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가 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저 가슴이 조마조마 베드로만큼 무모함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때 베드로 역시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우리가 베드로가 의심 없이 그 의심 없는 믿음으로 그를 걷게 하였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 세파를 보는 바다 발밑에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세파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서 어느새 출렁이는 세상에 빠져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급한 외침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 본연의 자세 우리가 믿는 주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그 근본은 의심이 아닌가 있지 않는가 우리도 점검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주여가 아니라 진실로 주여하고 간절히 외치는 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외침은 바로 믿음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간구에 따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재차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여기 선한 이웃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웁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 음성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여서 험한 세파 파도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그만큼의 믿음, 그 믿음을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이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새벽을 깨우는 순종의 기도가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예술만으로 드려지는 메아리는 아니었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우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998년까지 전성기를 보는 우리 조은기 목사님이 기록한 성령론을 보면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역사하실 수 없고 따라서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고 그는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먼저 복종을 해야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고 그 마귀는 그를 피합니다. 그런 경험이 많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만약 어느 날도 기차 전차 안에서 눈이 휙 돌아간 사람이 아주 그냥 생패를 부립니다. 딱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는데 다들 피해가는데 저는 무슨 용기였었는지 딱 그 사람 노래 보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사탄은 물려갈지라고 소리는 안 쳤지만 딱 쳐다보면서 그 순간에 그 광인은 고개를 팍 숙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 우리 사탄을 향한 능력이구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선한 것을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는 모든 악의 근원 성경에 그런 살인자요 그런 거짓말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모든 악의 근원을 말할 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수시로 마음의 원인으로 돼 때로는 발밑에 출렁이는 세상 유혹에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영적 침체는 거짓의 영이 부추기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주요 원인은 바로 만유의 주제이신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자기 의지, 자기 의만을 내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은 우리 주님을 유령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친히 목도하였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귀신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움이 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나 그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고 말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워내는 열매 맺히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이름의 생명나무라 신력의 계절 6월의 푸르름 속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가 알알이 맺혀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절제의 열매가 무르익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